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주에 주님의 명령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오늘이 평소에 말씀 듣는 날보다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멸하시고 오직 이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하나님이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3,50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사람들은 그때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려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흘렀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똑같이 그 유월절을 사실은 지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 사실은 지켜왔습니다. 그 원리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을 해두었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부터 구출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바로와 그 학정에서부터 구출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우리의 이 죄에서부터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더 열심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네들은 육신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기는 했지만은요, 사실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쩌면 그네들은 예표와 그림자의 모습을 지금 아직도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그 예식에 오늘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여요. 안 믿으신 분이 다들. 예수님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왜 믿으시느냐고요?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으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는 그 말은 역사적인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보통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국 사람에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말을 잘 아는 영국 사람인데요. 성경은 사실이다 할 때에 이 true라는 말이 더 좋겠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fact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 실제, 그 fact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제라는 말로. 그 말이 더 맞느냐. 그 사람은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은 이 true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true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진실하다는 뜻이잖아요. 진실. 틀림이 없다, 그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true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이 단어의 명사형이잖아요. 이게 truth, 진리거든요. 이거는 진리. 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도 맞지만은요,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틀린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성경을 믿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참이다. 예수님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자, 참이라는 말은 이게 거짓인 말이 아니고 모든 게 실제고 진리고 진실이라 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겠지요. 지옥이 있다, 이게 참이면은 실제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진실하다고 하면은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은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성경은 진리다, 진실하다. 그러면은 그 진실한 것을 말씀하신 분은 더 진실하시겠죠.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도 진실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참 하나님.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 그대로 된다고 하면, 안 믿고 있다가는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래의 심판과 지옥과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대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며. 자,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은요,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있지요. 그 예언의 말씀 속에는 지구의 멸망도 들어있고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들어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뒀는데도 사람들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셨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 가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것도 성경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장소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다 기록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5장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고, 하늘에서의 음성도 직접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증거를 했죠. 그러나 그 3가지 증거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의 음성도 더 이상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2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실망한 2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능력도 행하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베푸는 걸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그 실망한 두 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세요.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못 믿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를 구약 성경에 너희가 기록된 걸 모르느냐? 구약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 그러면은요. (66권) 성경입니다. 66권. 무려 이 속에 책이 66권이나 들어있는데 이 중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이 당시는 아직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세와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글로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 그러죠. 자, 이 동일한 이야기가 44절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로. 자, 예수님은 이거를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는 구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지금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요.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쓰면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가 무슨 뜻이냐? 이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세 등분을 해놨습니다. 세 등분.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 자,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5권.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요. 대선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이 분량이 굉장히 많이 이 기록해 놓은 이 선지 있는가 하면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잘라간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할 때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분량이 많고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들이 있죠. 선지자의 글들. 그러면 시편, 잠언
애가 뭐 이런 거는 뭐냐? 그거를 그네들은 성문서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거룩한 다른 문서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이거를 다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네들 말로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죠? 토라. 선지자라는 말은 그네들이 네비라 그러는데 네비. 선지자들 하니까 복수가 돼가지고 네비임 이렇게 부릅니다. 네비임.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 그 다음에 다른 시편이나 잠언 같은 이거는 그네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앞에 있는 요 글자 이거를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 그러니까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네들은 신약이 없으니까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류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어디서 가는 겁니까? 여기 속하는 거죠.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캡트범에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들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들고 그거를 자세히 가르쳐 준 거죠. 모세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많은 선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시편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 타나크를 믿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도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도 사실이고 그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도 사실이고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그네들이 죽음에서 구출해 준 것도 사실이고 가나안 땅에 불러들인 것도 사실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봤습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모세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정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인간처럼 마음대로 뭐 뜻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신약이 더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에 대한 그 사건이 자세하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나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을 그대로 집집마다 지키고 회당에 모여서 지키고 성전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왜?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때 죽었던 그 어린 양은 유대인을 위한 어린 양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한 민족에 대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구세주죠. 이 내용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거나, 이거는 원리상으로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느 것이 더 복됩니까? 그림자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죽으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면서 기억하도록 부탁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은 평생에 이거를 네가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름을 두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괴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즉 유월절을 계속 지킴으로, 그 뜻입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거를 행함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평생 동안,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못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까지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매달 한 번씩 주님을 기념하는 이 날이 있다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진다고 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 그림자로 주셨지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거짓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신약을 통해 주신 이 계명도 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과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지게 되면. 그러니 떡 떼고 잔 나누는 것이 무슨 교회 행사처럼 생각해서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정말 주님의 죽으시는 그 날이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은
늘 그리고 평생 동안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신약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고린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은 예식을 거행함으로 그 뜻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remembrance니까요.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예식을 베풀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예식에 참여시키고, 그 참여한 사람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이 떡은 주님이 몸이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이니까 이 피가 하나님을 만족해 드렸고,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졌으므로 나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내가 잊지 않고 뭘 한다고요? 기억하겠다. 그걸 다짐하는 거잖아요. 다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을 더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비천한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라도 기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주님을 기억해 주기를 주님은 바랍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한 신분에서 나를 구출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갚으라는 말은 안 해도 최소한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는 해야죠, 사실은요. 근데 인간은 배은망덕해요.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놓으면요, 한두 해 동안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안 건져주시면 제가 죽었을 텐데, 아마 명절 때 과일이라도 한 박스씩 보낼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곧 이 건짐 받았을 때 굉장히 감사하겠지만은요, 세월이 가면은 인간 자체가 어떻습니까? 비원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머리를 숙여 감사하던 그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고개도 뻑뻑이 쳐들고 그저 악수를 청할 정도로 담대해진다고, 사실은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아시지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자주 이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그분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뭔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 죽음에서 새로 나온 갓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기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행사처럼 교회 무슨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식도 주님이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당장 모른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주여, 나는 아직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먼저 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므로, 시건이란 말이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시건치 아니하시므로 그러잖아요. 자,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은 그 뜻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 건지 안 받았는 건지 자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틀림이 없으면 굳이 나를 빠뜨리고 몇몇 사람은 제외시키고 죽으실 이유는 없죠.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믿음은 해 놓은 것에 대한, 즉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미 구속은 해 놓으셨고 그 구속해 놓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는 믿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면 내 구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상태가 지금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믿는 이후부터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무죄로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법을 지켜가지고 선량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고 난 이후에 무죄 선언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죄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요. 보세요. 요즘은 대한민국의 차가 인구의 반은 된답니다. 그러니
5천만이면 2,500만 대가 자동차입니다. 2,500만 대가. 차 몰고 다니면은 부득이 해가지고 차 세워야 될 때 있죠. 은행에 가든지 무슨 뭐 어디 자기 일 보는데, 근데 거기는 주차 금지 표시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차 댈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뭐, 잠깐 세워놓고 이제 갔다 오야 돼. 그럼 잠깐 갔다 오는데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데. 투덜투덜 하겠죠, 이제. 그거 잠깐 몇 분 사이에 요 딱지 붙어 있으니까. 자, 딱지를 이제 붙여놓으면 결국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우지 마세요. 그 법을 지켜서 법을 지키는 방법 하나 있죠. 주차를 안 함으로 지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위반을 했는데 벌금 5만 원을 내었습니다. 그것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 지키는 건 뭐냐? 위반하고도 벌금 안 내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켜가지고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죄를 지었지요. 문제는 벌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큰 여기잖아요. 그 믿음은 주님이 벌금 낸 것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죄값을 치러온 것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벌금 냈습니까? 누가 냈어요? 나는 주머니가 빈털털이니까. 내 대신 그 죄의 벌금을 내주신 분이 있다. 그게 우리가 죄상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벌금을 내고 합당하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벌금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위반도 하고 벌금도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 벌금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늘에.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냐? 벌금 낸 거를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일이잖아요. 주여, 당신이 내 대신 벌금을 내셨으니 나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자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실합니다. 성경은 참입니다. 거짓말이 한마디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은 어떻게 했어요? 큽니다. 믿지 않는 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못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신 이 사실들을 내가 등한히 하고 귀 밖으로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설명할 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준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봤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죽은 우리의 조상 중에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안 믿고 죽었으니까. 죽는 순간에 음부에 내려갑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혼은 이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습니다. 밝은 쪽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고 어두운 쪽은 그냥 음부입니다. 이 음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직도 영원한 지옥이 문이 안 열렸는데도 이 지옥의 예비체인 이 음부도 고통스럽고 목이 마른 곳이잖아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안 죽은 내 형제들이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데 그들도 여기 오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소서. 왜? 나사로는 우리 형제들도 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형이 지금 음부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려서 죄사함 받고 지연전을 용서받고 그리고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메신저로 좀 보내주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 죽은 조상이 와서 너 지금 그래 살지 말고 너 이렇게 살다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말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제인데 모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선지자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는 말을 듣겠느냐?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자, 죽은 게 하나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잠옷이었다가 나온 건지 자기는 지금 음부에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 살아나서 반갑기는 하지만은 믿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진짜 음부에서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신빙성이 갑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천국과 이 지옥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말씀도 만일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믿지 않는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 신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사기나 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살아와가지고 극하면 뭐라고 믿어야 되겠어요? 저기 죽기 전에도 저기 만날 거짓말 했었더니 저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손에 가지게 되었는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나은 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이 타나크,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네들의 전통 속에 이 성경을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중에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기록된 성경을 유대인들이 자자손손 보관하고 유지하고 계속 베껴 쓰고 카피하고 또 기록하고, 한국말이 쓴 게 아니죠. 지금처럼 인쇄기도 없을 때 뭘 했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다 앉아 다 필사 손으로 뺏겨 썼습니다. 그게 사본들이잖아요, 사본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긴 세월 동안 뺏겨 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없었으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장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 우리는 괜히 뭐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수전도 갖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네들이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으니, 그렇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성경이 헬라 제국이 들었었을 때는 온 세상이 헬라 세상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히브리 말을 몰랐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 포로로 살다 보니까. 당시에 하는 말들은 전부 다 헬라밖에 못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이 자기들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게 BC 3세기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70인역 하는 겁니다. 70인역. 그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정말 놀랍죠. 그 성경 때문에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잘했죠. 번역도 잘했잖아요, 사실은요. 번역도.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진 그 전례대로 그네들은 성경을 맡아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또 필사할 때 가죽종이나 혹은 파피루스에 이렇게 옮기다가요, 한 자만 틀리면 없앱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한 자만 틀려도. 그만큼 정교하게 한 거죠. 목욕 재개하고 그거 뺏겼을 때는요.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그네들이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 우리 손에 헬라어만 있고 우리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손에 이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선 사람들, 믿음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앞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읽지도 못하는 원어 성경을 가장 좋은 책으로 만들어가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성경도 한 번도 안 펴보면 원어 가지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원어 못 읽는 거나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항상 자기 가까이 둬야 됩니다. 머리맡에 두고 자나깨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늘 기억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 펴본 지가 일주일, 성경 안 펴본 지가 한 달쯤 됩니까?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느냐고요. 하나님 자기 보고 뭐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신명기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러잖아요. 책꽂이에 전시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손때가 많이 묻고 가장 많이 펴본 책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낡을 정도로 펴봐야 됩니다. 낡을 정도로. 적어도 구원받은 횟수가 오래됐다고 하면요, 이 낡은 성경들이 적어도 몇 권씩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권씩은. 저는 10년에 한 번씩은 거의 바꿨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었던 성경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먼저 읽었던 성경.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갈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람의 말도 귓밥으로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기 쳐다보고 고기 끄덕끄덕하지만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뭘 찾겠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 태도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세요. 이 장을 보시면요.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땅속에 묻혀있는 이 광석들 속에 묻혀있는 이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거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지. 은이라는 게, 금이라는 게 무슨 길거리에 널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될 이 보배가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 찾아냈어요? 몇 가지 알고 있느냐고요. 그게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 속에. 구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열심을 다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떤 차별이 있느냐, 가끔 그런 사람이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표가 뭐냐고. 뭐 설교 중에도 한두 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어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오는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어릴 때는 저지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면 내 속에 분명히 끝없는 영이 있다고 하면 그 영이 시키지 않아도 뭘 하겠어요? 젖을 찾아서 빨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눈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저 꼭지만 갖다 대도요, 그렇게 힘있게 젖을 빠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외부의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와 애씀이 분명히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양식을 남이 전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든지 읽는 걸로 받아들이든지 이거를 계속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젖을 빨 때마다 꼴깍꼴깍 소리가 나듯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럽니다. 사실은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러잖아요. 그 맞아 하는 거는요, 머리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그걸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 틀림없는 이야기. 그런데 구원받은 10년이 20년이 됐는데도 성경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성경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쁘죠. 애 키우느라고 시간도 없죠. 돈도 벌어야 되죠. 애 키우고 돈 버리는 사람이 밥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애 키우고 돈 벌어도 밥은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고사 상태에 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 굶으면요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죠. 영적으로도 힘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거라.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는 뭔가 풀풀 살아난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말해서 아이고 귀찮아 니나 해라 니나. 뭐가 귀찮지요? 하기 싫지요? 가고 싶지 않죠? 만나기 싫죠? 그게 영적으로 기운이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요, 활기가 넘치고 기뻐하고 찬성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때가 정상입니다. 쭉 처지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를 좀 가만히 버려줘라. 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거는 반드시 병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 못하도록 흔들어 깨야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한번 성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종교들은 성찰하는 걸 가르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성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속에는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 그거 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기대할 게 없으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랬지? 그게 영적으로 무슨 자기를 돌아보면서 크게 무슨 반성하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술책이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미 해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루에 밥 먹는데 3끼 먹으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밥 3끼 먹으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3끼 먹는데 1시간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는. 저는 신약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신방을 가야 되니까 여행 중에 읽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미리 다 읽고 가는 거지, 언제. 왜 읽겠어요? 알고 있는 거는요,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읽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기억에 남아있질 않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매일같이 운동해야 된다고요. 자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가지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당하는 것은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심판받으러.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휴거로 인해서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심판하기 전에. 주여, 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앞에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뭘 못했다든지 하면은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꾸준하게 진짜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겁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거라고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45페이지. (16절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이 머리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표현이 잘 머리에 뜻이 금방 안 들어오죠. 영감으로 그 뜻입니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런 뜻입니다.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 입에다가 말을 넣어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친히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우리말 성경은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네들에게 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다.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세요. 스가랴 7장입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영이 사람에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 영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게 영감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은 선지자가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끌적끌적하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그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즉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신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생명이니. 즉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기록은 모세가 기록하고 기록은 선지자가 기록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즉 영감을 주셨고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속에 생명으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 하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자,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어떻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 시편의 그 기록도 다윗의 글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게 누구의 글이 아니고 이사야의 글도 아니고 에레미야의 글도 아니죠. 누구의 글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성경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384페이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기가 기록을 했지만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내가 그대로 받아 쓴 것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글 모르는 나이 많으신 모친이 자식에게, 저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편지 보내려고 그러면은 글씨를 아는 이웃 청년을 시켜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의 말씀이고 글은 옆에 청년이 대신 써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지자가 기록을 했지만은 기록만 한 거지 받아서 적은 것 뿐이지 그 말을 쓰게 하신 장본인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펼 때에요, 정말 마음속에 이 경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읽고 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에게 의심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비판하고 성경이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 성경의 비판학자들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대리자들이잖아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성경 비평가들이 써놓은 그 비평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다른데 답이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보세요. 16장을 보시면 28절입니다. 16장 28절. 27절부터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 걸려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은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사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 얘기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 걸 볼 자도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12제자 가운데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한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 모순이 있고 뭐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답이 그 다음에 있는 줄 꿈에도 몰란 거죠. 17장을 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여세 두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예고편, 영화에도 예고편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16장 28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여기 쓰는 사람 중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거는 끼워 맞추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뭐를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83페이지 1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재림이란 것은 우리가 머리에서 짜낸 이야기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살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다, 재림한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내가 머리에서 짜낸 이야기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강림을 미리 뭐 한 겁니까? 봤다, 그 얘기잖아요. 버튼의 러셀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축구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의 한두 구절이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틀리니 맞느니 무슨 모순이 있느니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실 때 모습대로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번역된 성경이 혹시 번역하는 동안에 실수한 것도 있고 숫자를 잘못 번역하면서 잘못 오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본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감사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잘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은 두 번 다시 가시고 안 계실지도 모르니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펴보고 두 번 아니 10번이라도 펴보고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항상 손에서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나은 보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껴있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 속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을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